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도마복음 얘기는 이런 겁니다. 만약 영 때문에 육체가 있게 된다면 그것은 경이로다. 그러나 육체 때문에 영혼이 있게 된다면 그것은 경이 가운데 경이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곤핍중 어찌 이렇게 큰 부요함이 거하게 되었는지 놀라워하노라. 이런 얘기를 가지고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개들을 키우죠. 근데 그 개들이 결국 양들을 죽입니다. 개들이 양을 죽이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반복돼요. 우리는 이것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현실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정치가들이 일단 권력을 잡게 되면은 권력이라는 마약에 빠집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강력한 마약이죠. 그러면 일단 국민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자, 핵심은 뭡니까? 중독이에요. 이 중독이라는 거 자기 최면입니다. 자, 한 가지만 계속 생각해 보세요. 자기 최면에 빠집니다. 또 한 가지 사물만 쉬지 않고 계속 보고 있어도 자기 최면에 걸립니다. 또 한 가지 일을 골똘히 생각해도 자기 최면에 빠져요. 그리고 똑같은 거짓말을 반복해서 외쳐도 최면에 빠집니다. 이 반복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정말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아주 강력한 테크닉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이비 교주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정치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을 세뇌시키는 가장 강력한 테크닉이 반복해서 외치는 겁니다. 자, 히틀러가 뭐라 그랬습니까? 불행은 유대인들 때문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는 아리안족이고 아리안족은 특별한 민족이다. 자, 이런 거짓말을 계속 반복했죠. 거짓말을 반복하다 보면은 타인을 속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 최면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호 최면에 빠지는 겁니다. 히틀러의 나의 투쟁이라고 하는 그 자서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반복해서 말하기만 하면 된다. 거짓말을 반복해서 말하기만 하면 된다. 자, 그래서 인류의 최고의 두뇌들, 마르크스, 아인슈타인, 프로이드, 이런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인 거예요. 반복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강력한 테크닉입니다. 사람을 한거불능 상태로 만들고 세뇌시키는 아주 강력한 테크닉이에요. 이렇게 해서 전 세계가 이 몽유병 환자들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분명 이 세상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잠들어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들이 사실상 가장 추한 인물들인 것입니다. 히틀러, 나폴레옹,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 말입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가장 추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라는 것은 이건 착취에 의존하는 겁니다. 타인을 착취함으로써 부가 발생하거든요. 명상이라는 것은 자신의 그 비어있음과 화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소리,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가슴에서는 말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느낌입니다. 과거 전체가 썩어버린 물건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 미래예요. 그럼 미래 또한 과거를 되풀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죠. 이게 얼마나 소모적인 겁니까? 이게 얼마나 무의미한 겁니까? 자, 이렇게 삶을 낭비하는 것이 이게 바로 죄입니다. 신과 같이 되고 신으로 될 수도 있는 그런 모든 기회를 낭비하는 거,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회개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죠. 이 회개는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기독교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게 바로 이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깨어남이에요. 깨어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삶을 낭비하지 않고 신과 같이 되고 신으로 될 수 있는 그 모든 기회와 가능성을 되찾는 거죠.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신이 부여한 모든 기회를 낭비했다는 것을 회개한다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아닙니다. 각성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결과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질적인 보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모든 죄가 사해질 것이다. 과거가 사라지고 과거로부터 투영된 미래 또한 소멸되는 겁니다. 그 순간 지금 그리고 여기가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죄 사함이에요. 거기에서 펼쳐지는 엄청난 엑스터시, 그 생생한 체험이 실질적인 보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도 아니에요. 실질적인 보상으로 온다 이겁니다. 자, 구제프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영혼을 획득한 자는 100만 명 중에 1명 정도다. 그 사람들의 영혼은 계속 살아있다. 그대는 단지 채소 같은 존재다. 먹혀서 흔적도 없이 녹아서 없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은 손에 박힌 가시를 빼내기 위한 또 다른 가시죠. 자비와 동정으로부터 나온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달의 먹이다. 달이 굶주릴 때 전쟁이 일어난다. 뭐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것에 자극받고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찾기 시작합니다. 칼 마르크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의식은 물질의 부산물이라 그랬어요. 의식조차 물질의 부산물이다. 우리는 이걸 유물론이라고 하죠. 자, 이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경이로움입니다. 그리고 세계가 신을 창조했다는 것은 경이로움 중에 경이로움이라 그래요. 자,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단순한 경이로움이죠. 근데 반대로 이 세상이 신을 창조했다는 거, 그럼 경이로움 중에 경이로움이라 그러죠. 화가가 그림을 창조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때로는 그 그림이 화가를 창조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예수는 경이로움 중에 경이로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 모든 경이로움 중에 가장 큰 경이로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는 신이 잠든 자 안에 거주한다는 사실이야말로 상상조차 불가능한 신비다. 아름답죠? 신이 인간에 거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든 인간 안에 신이 거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야말로 불가능한 것 중에 가장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예수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잘 음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신은 지금 우리 모두 안에 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깥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찾을 수가 없어요. 미래와 과거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신은 항상 지금 그리고 여기에 있어 왔던 거예요. 잠들어 있는 인간 안에 신이 내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그것을 상상조차 불가능한 신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의 나라를 안에 지니고 있는 그대가 줄곧 구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모든 관계를 씻어내고 모든 환상과 주입된 그 최면을 걷어내면은 새로워지고 순결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곧 신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 신은 지금 그리고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합시다. 만약 영 때문에 육체가 있게 된다면 그것은 경이로다. 그러나 육체 때문에 영혼이 있게 된다면 그것은 경이 가운데 경이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곤핍중 어찌 이렇게 큰 부요함이 거하게 되었는지 놀라워하노라.